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다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오 주님 사랑 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어린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주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지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했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오직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주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 그런 주님을 선택하며 내가 이 시간 그런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이 오직 유일하신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오직 주를 바라보며 구벌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내 육신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모여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먼저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옵소서. 또 새학년에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하시고 여러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 쓰시는 의료진과 또 공무원들과 모든 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말씀들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6페이지에 있네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을까요? 네. 다
찾으셨죠?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조금만 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시험 안 봐서 좋겠어요? 네. 좋아요.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알겠고 제가 응원하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기 전에 시험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죠. 네? 좋아요. 수줍게 끄덕끄덕 해줘서 고마워요. 네. 시험 자체가 없으면 더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빨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시험이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런 부담과 그 걱정이 없잖아요. 좋겠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시험을 봤죠? 그죠? 내년부터 다시 봐야 돼요. 화이팅! 자, 어쨌든 이런 시험이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시험을 봐야 하죠? 왜 하필 시험을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래서 시험을 봐야 되고 저래서 시험을 봐야 되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결론은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나는 시험을 피할 수 1학년 친구들은 미안해요. 자꾸 소외돼서. 자, 시험을 피할 수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자절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직장 가서도 시험 봐요. 진급 시험 우리는 삶 속에서 끝없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미안해요. 안 그래도 시험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자꾸 시험 계속 시험 하고 있네요. 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과 시험과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이요.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가 서로 간에 응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각자 맡은 사명 우리 열심히 합시다. 서로 응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기도 한 것이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험을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응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응원과 위로를 해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쉽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큰 대제사장,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요? 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요. 생각하고 들어요. 자, 정신 차리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누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요? 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요. 우리 좀 막연해지니까 우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봐야 돼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요. 다시, 누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요? 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요. 그 나의 죄를 해결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우리 죄 지은 사람들 죄의 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 꼬마 친구 이름 뭐죠? 엄마 양 어머니에게 정인이 사건 혹시 기억해요? 우리 정인이 사건 기억해요? 주원아 기억나? 정인이 사건? 몰라? 알아?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정인이 사건 모르는 친구. 모르는 사람도 좀 있네요. 자, 정인이 사건. 양어머니가 아주 그냥 어리다고만 표현할게요. 너무나 어린 아기를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또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 양 어머니가 아직 선고는 아니고요, 사형을 구형 받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했던 그 아주 질 나쁜 그 일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질 나쁜 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사형을 받게 된다고요. 이렇게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받아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죄의 대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대가,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이 끔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라는 이 내용, 지금 고백한 이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내용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지켜나가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그 죽어야 마땅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고, 그 대신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켜라, 굳게 잡고 나아가라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모두 그 믿음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두 그냥 책 한 번만 보면은 다 100점 맞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머니가 옆에 와서 공부 좀 해라라고 할까요? 안 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모두 그냥 잠깐 소리만 한번 듣고 나면은 이 소리는 이렇게 연주하면 되겠어라고 생판 처음 보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은 옆에서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연습 안 하면 너 왜 연습 안 해왔어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나를 위한 진짜 그 메시지가 맞을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정말일까? 혹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 보고 친구들과 관계 맺고 학원 다니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뭐 하라고요? 잡으라고요. 굳게 잡으라고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 흐트러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믿음이 흐트러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뭘 놓치게 된다고요? 사명을 놓치게 된다고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할 목적을 놓쳐버리면 공부를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공부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너무 적절해서 그래요. 공부해야 할 목적을 놓치게 되면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놓치게 되면 자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명은 목숨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명은 목숨과도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목숨과도 같은 사명을 놓쳐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믿음을 놓치면 무엇까지 놓치게 된다고요? 사명까지 놓치게 된다고요. 사명까지 놓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눈물 흘리기도 했었고 우리가 감격하기도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꾸 흐려지면서 그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 사명을 자꾸 놓쳐버리는 삶의 모습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더 많은 좌절감과 우울감과 더 많은 자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자책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없나 봐, 복음 그런 거 없는 건가 봐 라고 하며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신대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특별히 앞부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아까 그 대제사장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실 리가 아니라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요. 동정하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나를 동정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진짜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분 나빠해야 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감사하게도 이 원래 단어, 그러니까 지금은 한글로 번역된 건데, 한글로 번역되면서 동정으로 번역된 건데요. 원래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동감, 공감, 위로, 측은함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꾸 놓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면서 그냥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우리의 잘못을 타박하고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신다고요. 공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너 많이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가 아파하고 쓰러져가는 것을 알고 공감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외롭고 우울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나요? 혹시 지금 아프고 외로운 혹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나요?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취할 때 일이에요. 자취할 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예배 시간에 뒤에 가서 뒹굴렀는데, 저는 아파서 뒹굴렀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은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느꼈다.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예배 중에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가서, 그때는 선생님이었는데 찬양을 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근데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막 비비 꼬일 수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비비 꼬이고 있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은 발작을 일으켰다고 해서 저 119로 신고를 해서 제가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 바로 막 이렇게 검사 받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그런 식의 이 두통을 여러 번 자주 겪었었어요. 자주 겪었었어요. 그런 고통을.
아마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해 혹은 그 다음 해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했었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발작 같아 보일 정도로 아파하는 그 현상이 누군가에게 발견됐다면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치가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자취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취방은 그냥 내 방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방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살고 있는 방인 거예요. 나 혼자 살고 있는 집.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아파서 뒷목을 잡고 쓰러져 있는 그 상황이 있었다고 혹시 생각해 보세요. 저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외롭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몸이 그렇게 아팠지만 혹은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것이 혹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외로움과 그런 것들을 겪는 적이 있으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여기고 스스로 가슴 아파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몰라주더라도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다시 또 한 번, 다시 또 한 번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요. 아실 뿐만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왜 그따위로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사명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고백하며 16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좀 더 다시 한번 시험 얘기로 해볼까요? 시험 문제 여러 개 틀렸다고 난 공부는 아닌가 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사명으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요.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우리 얼마 전 고난주간 겪었고요. 우리 얼마 전에 부활주일 맞이했었습니다. 우리 그때 이것을 기억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새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혹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그 기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명 붙들으라고. 왜요?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그 어려운 사역의 삶에 우리가 그 어려운 삶을 그냥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삶을 살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그 어려운 삶을 동행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나의 소중한 친구가 다가와서 나의 마음에 공감해 줌으로 위로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 넘어져 있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요. 우리 자꾸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사명의 장소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정, 학교, 학원, 친구와의 관계일 것이고요. 또 그 사명의 대상이 여러분들이 함께 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족이고요. 친구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아야 할 그 사명의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대상들에게 사명의 내용을 잘 전달하며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 자꾸 또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오늘 나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오늘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신 주님, 나 연약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내가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 내가 만나라고 명하신 분, 그리고 내가 전하라고 명령받은 그것, 주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쓰라림과 아버지 나의 이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쓰러져 버리는 나의 연약함이 있기에 아버지 주님 배울 낯이 없고 아버지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주여 주님께서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를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넘어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아버지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묻혀주신 그 귀한 양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주님, 나의 연약함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주님의 소망을 담아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놀라우신 계획을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내 삶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너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소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 같더라도 그러한 나를 바라보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또 물질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정 나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정 나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할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정 나 품고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은혜요, 생명도 물질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떼어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은이가 헌금 섬김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은이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은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다은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은이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은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들어가세요. 네, 잠시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예배는 매주 10시 반에 예배 드려집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켜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19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 열심히 힘써서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명단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자리를 띄어앉고 여러 가지 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심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방역 수칙들 잘 지켜서 수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을 갖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5명 이렇게 모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가급적 그런 모임 갖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사실 가질 일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모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 다중시설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를 받은 영서, 윤희, 채은이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영서는 세례를 받았고요. 채은이는 입교를 받았고요. 오늘 윤희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안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 두 사람 그리고 윤희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우리 주보 오른쪽에 있는 바이블 러버스 끝까지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이 바이블 러버스도 우리의 사명 같은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고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좌절하고 쓰러져 있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바이블 러버스 끝까지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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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고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여러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채은이고요. 그리고 헌금은 윤재인데 윤재가 요즘 잘 안 보여요. 우리 선생님 잘 연락해서 다음 주에 헌금 위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사명 가운데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다시 삶의 자리로,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 나눌 때 자꾸 시험이랑 우리 사역을 비교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같다고 말하지 않고 비슷하다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 혹은 우리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사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주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끼고 소중한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맡기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하고 소중한 것, 주님의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 귀하고 또 귀한 사명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명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그 사명의 내용을 끝까지 충성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